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는 말씀은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절부터 12절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금년 들어 첫 주일에 설교자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기억하고 약간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포함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이라는 말, 우리가 성경에서 잠언이라는 용어를 듣고 일상생활에서는 좀 다른 말로 이와 비슷한 대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 우리가 교과서나 일상생활에서는 금언이란 말 하죠. 금언, 금과 같이 귀한 말, 또는 좀 더 가볍게 속담, 또는 경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언을 사전적으로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계라는 말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지식 정보가 아니라 훈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이죠. 성경의 잠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잠언서의 저자는 보통 우리가 솔로몬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뒷부분에 가면, 잠언서 뒷부분에 가면 아굴, 르무엘 왕, 이런 저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잠언의 서문에 해당하는 1장부터 9장 중에서 한 부분 3장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잠언서에 대한 탐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잠언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잠언이 뭐냐를 새롭게 정의해 봤습니다. 짧고 기억하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된 삶에 대한 숙고. 와 닿습니까? 짧고 기억하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된 삶에 대한 숙고.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 특징을 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짧다. 첫째, 짧습니다. 긴 이야기는 기억에 창고에 넣기가 힘들고 쉽게 잊을 수 있고, 또 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죠. 두 번째는 경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특히 이제 성경의 잠언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삶과 세상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서 얻습니다.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하고 일맥상통하지요. 삶과 세상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서 얻습니다. 세상을 덜렁덜렁 별 생각 없이 사는 가운데 터득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랜 동안의 경험과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성찰하고 하는 가운데서 축적된 것들이 바로 잠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억하기 쉬운 형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잠언을 보면 여러 가지 기억 형식인데, 제일 흔한 게 수사법에서 무슨 법이죠? 땅하고 이렇게 앞뒤가 짝이 맞는 법, 대꾸법이죠. 대꾸법 같은 게 많이 쓰입니다. 앞말과 뒷말이 똑같은 말인데 단어를 바꾸거나 표현 방을 바꿔서 같은 사상을 앞뒤에 짝을 맞춰서, 또는 반대로 대립되게, 대조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런 형식을 통해서 값진 통찰력을 줍니다. 이런 것들로 잠언이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잠언이 우리에게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우선 짧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서에 계시가 되었으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현되지 못한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이 있죠. 이상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는 게 잠언이다. 이렇게 그 신학적 의의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서에 계시되었으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현되지 못한 이상을 따라 살도록. 이스라엘은 그 율법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 그 삶의 방향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언약의 약속대로 징계를 받았죠. 심판을 받았었죠. 그러나 이제 그런 역사를 반추하면서 그 이상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신약 성도로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잠언에 나오는 원리들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을 우리가 굉장히 참 귀하게 생각은 하지만 구속의 도리만큼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비중을 두어서 다루지를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설교는 많지 않고 대표적으로 몇 구절 외에는 별로 설교하지 않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씀 한 말씀 가지고 얘기 많이 하고요. 또 몇몇 말에 대한 잠언 몇 구절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우리가 되게 잠언이 그다지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잠언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잠언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걸 좀 잘 이해하는 게 우리가 잠언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그 잠언, 어떤 잠언이든 하나의 잠언은 되게 두 줄로 되어 있는 잠언, 맥락이 빠져 있어요. 맥락 없이 덜렁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황을 덧붙여서 읽어야 됩니다. 이것은 읽는 사람의 몫입니다. 인간 삶의 경험 같은 것을 돌아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읽어볼까요? 아주 두드러진 거 26장 4절부터 5절 우리 잠깐 찾아 읽어볼까요? 26장 4절 5절 찾으셨으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맥락을 우리가 거기에 넣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서로 이것은 모순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24절은 4절은 어떤 맥락일까? 5절은 어떤 맥락일까? 이건 우리들이 이제 잘 궁구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많은 잠언은 삶의 현실에 대한 관찰일 뿐 평가를 포함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잠언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잠언이 많습니다. 자, 17장 8절 예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17장 8절 거기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 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관찰한 겁니다. 뇌물이 그렇게 효과가 있어요. 그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그러므로 뇌물을 잘 사용해라, 자주 뇌물을 줘라 이런 얘기는 아니죠. 어떻게 우리는 이 삶에 대한 삶의 현실에 대한 이 관찰의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삶 속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7장 23절 같은 17장에 23절 읽어봅시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제 여기 오면 재물에 대한 우리 태도, 재물이 우리 인간 생활에 끼치는 해악,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드러나죠. 이것도 물론 현실에 대한 관찰이지만 거기에는 우리 판단을 좀 더 도와주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뇌물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우리 가봅시다. 그런 점에서 잠언은 있는 그대로의 묘사이지 법칙은 아니다. 법칙은 아니다. 또는 법칙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묘사, 현실에 대한 관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들이 많지. 이제 2번과 3번은 서로 연결됩니다. 모든 잠언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많은 잠언이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그것은 법칙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15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것은 오랜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얻은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인간 생활을 경험해서 그러잖아요. 되게 서로 감정이 고조할 때 대답을 유순하게 하면은 분노를 쉬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등등.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잠언을 해석하고 공부할 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건 잠언의 진리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할까요? 제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점. 이제 오늘은 우리가 3장의 앞부분을 보겠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한 서너 번 실제로 그런 짧은 잠언들을 한 번에 한 몇 구절씩 이렇게 한번 실제로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그럴 때도 이런 잠언의 특징에 대한 관찰이 그게 포함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잠언의 특징을 생각을 했고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잠언에 대한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잠언에 대한 얘기고, 이제 잠언이라는 그다음에 이제 잠언서에 기록된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된 그대로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단을 이렇게 어구를 구별을 해놨는데 이걸 하나하나의 목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부터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이 가져다 주는 열매들이라 할까, 유익을 명사들을 밑줄을 그었는데요. 지혜와 훈계. 이 훈계는 주로 도덕적 가르침, 도덕적 훈련을 훈계라고 그러죠.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거나 선생이 제자를 훈계할 때 그가 바른 길을 걷도록, 바른 행동을 하도록 가르쳐주는 거, 훈련하는 걸 훈계라고 그러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다음에 명철은 통찰력이죠. 표면에 보이지 않는, 겉으로 얼른 드러나 보이지 않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발견해내는 능력이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역시 훈계를, 가르침을 받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특히 젊은 자에게, 자녀들,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근신함, 근신함은 분별력을 얘기하죠. 분별력. 사람 분별력이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살다가 분별을 잘 못해서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것이니까지가 이제 목적이 되겠고,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지혜 있는 자는 이미 지혜롭게 사는 자, 지혜를 얻은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인생의 연륜이 더할수록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언을 통하여 더 학식이 더할 것이다. 이 학식은 우리 인생에 대한 바른 지식, 이 앞에 말한 그런 모든 걸 다 포함하겠죠. 지혜와 훈계, 명철 이런 걸 다 얘기하겠죠. 또 명철한 자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지략을 얻을 것이다. 지략은 달리 표현하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언의 목적을 잠언서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잠언의 큰 서론이 되겠고요. 잠언의 짜임새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 방금 잠언의 목적이 포함된 부분까지, 목적까지 포함해서 머릿말에 해당됩니다. 처음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잠언의 목적을 언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8절부터 9장까지 길게 지혜로의 부름,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가 너를 부른다. 그래서 거기에 참 인상적인 말씀은 지혜를 의인화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죠. 저번 첫 주 설교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누구로 어떤 성으로 누구로 의인화하죠? 여성으로. 그래서 이제 특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형식으로 잠언은 돼 있어서 참 그 재밌는 서로 연결을 지어준 것 같아요. 남자는 지혜라는 여성에 따른 이 세상에 뭔가 용인되지 않는 그런 남녀 관계를 유혹당하지 말고 여성인 참된 지혜, 참으로 너에게 생명을 줄 여성 지혜에게 너를 부르니 그 지혜를 따라가거라 하는 그런 의인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하여튼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길게 9장에 걸쳐서 지혜의 삶을 살아라. 그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네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성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제 한 토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1장 9절까지 마지막 31절 전반부까지 지혜로운 삶의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더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는 마치는 말인데 그 유명하고 참 흥미로운 현숙한 여인의 능을 친송하는 시입니다. 그 얘기도 우리 강 목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한 여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뭐 그런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 역시도 의인화된 지혜, 우리가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어떻게 엮어져 갈 것인가를 현숙한 여인이라는 의인화된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지혜로운 삶으로 부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장부터 31장 9절의 지혜로운 삶의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절수는 다 제가 생략하고요. 앞부분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실제로 개별적인 짧은 잠언들이 계속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제목 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장 중반부터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지혜 있는 자의 말씀, 또 24장 23절부터는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 그러니까 잠언 편집자가 잠언을 편집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출처가 어딘가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는 다시 솔로몬의 잠언인데 여기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 짧은 구절은 르무엘 왕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9장까지 해서 한 토막 공부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이 몇 문단, 이 섹션 중에서 한 군데씩 골라서 몇 군데 띄엄띄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구체적인 개별 잠언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 1절부터 12절을 공부하겠는데 잊어버리지 말고 지키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1, 2절, 우리가 아직 안 읽었죠? 1,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개역성경에서는, 여러분 개역성경을 가지고 있죠. 10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보고 11절부터는 세 단락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번역된 성경들은 조금 구분을 달리 했습니다. 12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봤습니다. 그것은 1절에 내 아들아 했고요. 11절에 가볼까요? 11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1절부터 12절이 한 문단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요즘은 해서 표시가 많이 그렇게 되어 나옵니다. 이 12절이 아름다운 지혜의 시 한 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시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 삶의 기초요 근간이 된다는 점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런 기초 위에서 이제 개별적인 잠언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3장, 약 1장 7절이 얘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을 좀 확장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1, 2절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지혜자는 아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삶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이 지혜자가 솔로몬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여느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아버지입니다. 거기서 나의 법, 나의 명령,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법이나 명령은 다 율법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얘기합니다. 잠언에서 법, 명령, 이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가르침을 얘기할 경우가 태반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했는데 억지로나 신용만 하지 말고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2절에서는 순종에 대한 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수와 평강입니다. 장수와 평강. 사람들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을 최고 행복으로 꼽습니다. 2절은 그 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순종의 동기로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네가 법을 지키고 법을 잊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하는 의미는 아니죠. 또한 우리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한 사람에게 장수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히브리어의 샬롬입니다. 샬롬은 전반적인 행복, 그리고 관계의 조화, 또 사람의 상태의 온전함, 건강 등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1, 2절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부터 얘기하는 가르침, 훈계를 잘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고 잘 지키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 4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아버지고 어머니일 경우에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하고 물은다면 뭘 주시겠어요? 이 지혜자는 3, 4절을 주고 있습니다. 3, 4절의 얘기를 저 나름대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화면에 인자와 진리를 굳게 간직하여라. 인자, 진리. 이제 개혁성경의 이 번역은 때때로 뜻이 잘 안 닿게 안 닿아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인자는 쉽게 말해 사랑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진리는 진실함, 충실함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관계에 있어서의 진실성, 충실함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성품들, 이러한 속성들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한결같이 사랑하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진실하게, 충실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 언약을 결코 물리지 않으십니다. 요즘 우리 창세기 읽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그리고 그 변치 않는 사랑. 아브라함이 철떡선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에도 그를 향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분의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것을 언급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고마우신 성품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도 바로 그러한 성품을 발휘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훈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에 떠나지 말게 하고와 또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표현은 이 명령을 꼭 간직하며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삶에는 어떤 보상이 따른다고 했습니까? 4절을 다시 보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겠죠. 누가는 예수님이 잘하시는 모습을
똑같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을 언제나 참된 사랑과 성실로 대하는 사람. 아버지는 아들을 첫 번째 교훈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5,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부분은 첫 주 설교에 목사님 길게 아주 설득력 있게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짧게 저 설명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명령입니다. 화면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식이나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사람이 모든 일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한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여기에 어떤 보상을 말씀하셨습니까? 6절 하반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하반절.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길을 곧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곧은 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곧은 길은 파멸로 이끌지 않고 생명으로 이끄는 길, 의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곧은 길은 평평한 길, 장애물이 없는 길입니다. 때때로 헤쳐나가기 힘든 장애물이 보일지라도 능히 그것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이 부분은 저번 말씀에 포함이 안 돼 있군요.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앞뒤가 의미를 반대로 해서 대꾸법을 쓰고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과 반대되는 태도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앞 교훈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주님에 대한 경외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 자기 충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그의 결말은 필경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떠나게 됩니다. 사울왕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괴하게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삶의 모든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보상을 약속을 했죠? 8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몸의 양약, 골수를 윤택. 몸, 살을 말하죠. 골수는 뼈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삶 전체가 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심신이 건강하고 삶 전체가 행복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요. 읽어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농경사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화면에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여라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재물은 여기서 일반적인 재산을 말합니다. 동산, 부동산, 일반적인 재산. 소산물은 매해 생산하는 추수한 농산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같으면 월말에 받는 월급을 말하겠죠. 구약 율법에서는 농산물에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은 다음에 거두는 모든 수확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경제권을 주님께 양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재산과 수입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갑이 거듭나야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것과 남을 돕는 것은 물론 내 생활을 위한 지출도 주님의 주권 아래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바나바가 그런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도 놀라운 약속이 따라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를 채우는 것은 각종 곡식이고 그 중에 포도는 대표적인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권을 그분께 양도한 사람에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도 이 점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사회, 특히 욕망공화국인 한국에서 사는 우리 자식들이 이 원칙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의연하게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교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약간 대꾸 형식이 변화가 있습니다. 11절에 다시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은 언급은 이 교훈이 끝나는 것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 명령은 우리 인생에 밝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자가 낄 때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시련과 역경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징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에게 해를 주거나 자녀를 분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뜻을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잠깐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또 아들들에게 구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그 말씀이 잠언 말씀이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11절로 넘어가서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교훈을 할 때는 그의 오랜 인생 경험, 또 꼭 자기 경험이 아니라도 삶에 대한 관찰, 이런 것에서 얻은 지혜, 축적된 지혜를 전하는 건데, 앞에 네 교훈들과는 좀 색깔이 다른, 좀 더 숙연해지는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이 교훈이 꼭 필요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은 사람은 시련과 역경의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으며 그 일을 통하여 더욱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의 근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바탕이요 근간인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평생 따라야 할 삶의 지침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또 우리가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말씀의 교훈 5가지를 다시 복습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안 읽겠네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라. 자,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인자와 진리를 굳게 간직하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인정하여라.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제물로 하나님을 공경하여라.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라. 우리 감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 오늘 주신 잠언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간직하고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하늘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